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10가지 리스트를 적어놓은 기사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았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10가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제일 후회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 1위예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안고 이렇게 살아간 게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마지막 주일이 왔어요, 여러분. 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것 때문에 그게 아쉽고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라고 오늘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이 무슨 뜻입니까?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 실수, 잘못, 죄악들을 다 떠나보내고 결단하며 그것들을 다 청산하며 보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고 변화시켜야 될 첫 번째 것도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 통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통찰은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염려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염려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예요. 이 문장에 2가지 명제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 이 두 가지 명제인데요.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단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 라는 것을 이 문단 전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덜 중요합니다.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 99%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확실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별로 생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해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켜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해악이에요. 본문에 보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염려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분열이 돼요. 그렇잖아요? 염려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분열돼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 보세요. 멍해요. 뭐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에 염려하고 있어요? 생각이 분열이 돼서 집중을 못해요. 결국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 단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고 찢어져서 고통을 받고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기 뒤에 보면요, 저걸 낮출 수 있어요. 조금만 밑으로 낮춰주세요. 저 에어컨을 지금 온도를 좀 더 낮추시면 됩니다. 한 68도나 이렇게 낮춰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이런 말씀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까?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었겠죠? 야, 이 새들을 봐라. 얘네들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왜 그런 줄 알아? 얘네들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들도 다 지키고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잘 사는 거야.
돌보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해. 너희들은 얘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새들, 다른 피조물들. 근데 이 다른 피조물들하고 우리 인간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귀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봐봐, 얘네들도 돌보는데 너희들은 얘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타교회 집사님인데요.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만났는데 차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를 자랑하려고 만나라고 했나, 내가 나중에 그 생각을 했는데, 차가 너무 좋은 차로 바뀐 거예요. 이게 차 어디 샀냐고 했더니, 아들이 사줬다는 거예요. 봤더니 엄청나게 좋은 차예요, 이 차가. 이 시중에 파는 차가 아니에요. 테슬라라고 차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차 아세요? 100% 전기차예요. 100% 전기차인데 이 차가 미래의 차가 어떻게 될지 조금 보여주는 차예요. 그래서 앞에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엔진이 없어요. 100% 전기차라서 엔진이 없어요. 같이 탔는데 진짜 소리 없이 가는 거 있어. 소리 없이 촥 하고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차가 장애물 있으면 서요. 그냥 잘 쓰고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차 진짜 좋다고 막 아들이 사줬다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차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로켓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본인이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만든 로켓이 10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켓 한 대 수백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 로켓을 몇 10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고 하면은 로켓을 쌓아 올려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로켓을 이렇게 그대로 이 착륙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다가 빠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사람이 개인이 로켓을 만들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는 그대로 그 쏘아 올린 그 지점으로 쫙하게 딱 맞춘다는 거예요. 그대로 착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다면서,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개발이 안 돼서 그렇죠. 개발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귀한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던져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모든 능력이 마비된 채 짐승과 같이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짐승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못한 거예요. 짐승들은 염려라도 안 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염려라는 우리가 마취하게 이 마귀가 그 약을 투여하고 나면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이 다 마비된 채 그냥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이 가져오는 마비. 적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제는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외치세요. 이 염려야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물러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들을 마비시키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히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염려가 주는 해악과 무효용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중의 새들을 말하면서 야, 쟤네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 하나님이 돌보니까. 너희들은 이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성과 능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올 때 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치 안 되게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돈이 뭐 쓰고 하니까 2천만 원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돈으로 2만 달러입니까? 2만 달러가 뭐치 안 되는 그 돈을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들고 와서 이제 뭐 사고 뭐 정착한다고 뭐 이렇게 쓰고 하니까 한 서너 달 지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서너 달 돈 쓰는 건 정말 쉬워요. 돈이 다 떨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6년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한 번도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일하고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막 넉넉하진 않아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살아오게 하셨어요. 차가 필요할 때 차를 주시고 차가 필요할 때 돈이 없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든지 주세요. 그럼 또 차를 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살았어요. 네? 하나님이 돌보아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조금씩 보니까 나아지는 지금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교회를 돌보시니까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씩 이기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우리의 삶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미래가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통찰은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막 이렇게 염려를 한다. 난 습관적으로 염려를 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염려를 잘하는 체질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이 선배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크니까요. 그 교회는 뭐 일을 하면은 무슨 분과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요. 뭐 전도 축제를 한다 하면 전도 분과, 새가족 분과, 뭐 예배 분과. 저는 예배 분과를 주로 많이 했어요. 예배를 그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 드라마를 준비하고 순서는 뭐 이런 뭐 분과를 나눠서 일을 이제 하는데요. 그 선배 부목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염려 분과 위원장이다라고 했어요. 염려 분과 위원장. 염려가 체질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사실은 염려라는 게 습관이고 체질이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을 하세요? 그들은 믿음이 적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염려를 합니까? 성경에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염려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을 쫙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일들이 생기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자기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뭐 치유받고 막 간증하고 예수님랑 막 얘기 나누고 막 이래요. 그리고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자기의 생각의 시선이 온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내 생각이 이렇게 쏠리고 집중될 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나의 생각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과 내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염려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도 다시 눈을 들어 차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이 용한 능력 있는 선지자, 이 엘리사를 처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확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단성 전체를 다 둘러싸버려요.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엘리사의 종 이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온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어. 그럼 성경이 아하 이렇게 써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위해 이 게하시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단순히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보는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리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게하시처럼 때로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제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불쌍해라, 어떡하면 좋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과 환경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판단하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도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한 세 번째 통찰은 염려는 추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해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좀 더 고상한 것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에 따라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염려해요. 평판. 더 근본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다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좀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진정 의미 있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평판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거에 매일 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개인의 잘됨과 단순히 우리 공동체의 잘됨과 그게 아니라 좀 더 크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면 스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누구하고도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모든 풀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에 불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면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청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부질없는 것, 염려, 죄악, 불순종했던 것 다 쓸어내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뜻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